자,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뭐냐? 대속의 교리, 속죄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문화 속에다가 무언가를 심어두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는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이 속에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감추인 비밀을 발견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역사 속에 새겨두신 문화를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깨달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자, 민수기 1장 2장에 계수되었던 이스라엘 전체에서 특별히 제외되었던 레위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레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3절 보세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6월절 사건으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장자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누구 것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데려와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쓰지 않고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들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장자가 해야 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특별히 맡기신 거죠. 41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대신의 이 단어예요. 대신. 여기에서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신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축들 중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가축의 장자도 첫 것도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처음 난 가축들도 전부 다 내게 돌려라. 그러면서 가축들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레위인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대속의 원리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신 것, 이 원리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민수기 3장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향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13절 말씀에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왜요? 처음 태어난 것은 애굽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다시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인 하나님 맞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자만 치셨어요. 은혜죠, 이것은.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났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난 모든 장자들이나 이스라엘 속에 특별히 살아난 짐승의 첫 것들도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셨어요.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무엇으로 구별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어요. 다만 양이 죽음을 대신했죠. 이것을 값주고 사셨다. 어린 양의 피를 값주고 사셨다. 이것을 구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래서 대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속제물 되셨다. 대신 지불하시고 그들을 살려두신 거예요. 그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행동거지가 좀 남달라 보여서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그래서 성도인 것이에요. 어떻게 구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따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칭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것이죠. 어떻게 오늘 말씀에 장자만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10의 9조는 내 겁니까? 아니죠. 10의 10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고 나는 관리자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레위인을 부르신 겁니다. 둘째는 이들이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둔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애굽의 장자와 죽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단순 논리로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원리를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택하여 대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특별히 내 것이지만 그들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레위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여동생이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고 누가 제일 앞장섰냐면 그때 레위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끔찍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으로부터 모든 아들들이 다 축복을 받는데 유독 레위만은 저주를 받아요. 이런 자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자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백성들이 그때 뭐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때마침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이때 누가 왔어요?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축복을 선언하죠.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야곱 때 저주받은 지파에서 지금 축복받는 지파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무슨 자격이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택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민수기 3장은요, 레위인을 대신 섬기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대속교리,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한자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대속교리, 즉 십자가로 나의 죄를 대신한 겁니다. 이 기독교의 뼈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구나. 이런 원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남자의 숫자를 다 계수합니다. 자, 난지 1개월 이상 된 남자, 즉 레위 사람을 계수하는데 39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몇 명이에요? 1개월 이상 된 남자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자, 그러면 22,000명이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할 봉사자로 부름받습니다. 자,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즉 죽어야 했던 그 사람들을 대신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도 지금 성경은 세우고 있어요. 4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아까 레위인은 22,000명이고 이스라엘의 전체 장자는 22,273명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이 이 숫자를 대신한다면 레위인의 숫자는 273명이 모자라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273명을 더 살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4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어떻게 했을까요?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세요. 막 22,000명이나 22,273명이나 막 비슷비슷하다, 넘어가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273명에게 생명을 더 주셨으니까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속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속전세를 거둔 다음에 제사장 지파에게 줍니다. 제사장들 참 좋겠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의 원리. 속죄의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273명은 죽여도 되잖아요. 남으니까.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이에 해당하는 레위인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받을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셨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 좀 아깝지만 273명 더 죽여,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언제나 넉넉하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몇 명 구원하셨어요? 22,273명.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하나님 앞에 수종 들어요? 22,000명. 우리의 헌신이 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껏 헌신해야 돼요. 넘치도록 섬겨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밤에 장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장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살아난 장자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수종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대신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막 봉사하는 일들을 담당시키셨죠? 종이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자들이 일상에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쭉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저 레위인은 나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죽었어야 할 저 저주의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십자가를 보고 늘 감격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성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자마자 단번에 십자가로 직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그들의 시간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어린 양의 죽임, 어린 양, 레위인의 직무를 맡기시고 장자의 숫자를 더 많게 하시고 속전세를 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심, 이게 바로 대속, 이것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아,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대신 살았으니 이제 내 삶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3장의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문화 아닙니다. 단순한 출애굽이 아닙니다. 단순한 광야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삶은 더 이상 너의 삶이 아닌 걸 알겠느냐?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회사가 되었건 사업장이 되었건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꿈을 이곳에서 대신 이룰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